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고 순종하여 주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걸어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3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43절까지 온전한 순종 그리고 그 열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32절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벌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 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녹 제단과 그 녹 그물들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유튜브 가끔 보세요? 저도 유튜브를 가끔이 아니고 저는 좀 자주 보는 편인데요. 왜 유튜브를 보냐면 목사다 보니까 세상 흘러가는 걸 좀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세상의 문화도 좀 봐야 되고 세상에 어떻게 관심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유튜브가 참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요약해줘요. 그냥 아주 쌈박하게 요약해주는데 보통 16부작 드라마 같은 거 하면 몇 분짜리를 요약되는 줄 아세요? 보통 1시간에 2시간 안에 16부작, 그러니까 거의 16시간 진행하는 걸 싹 요약을 해주죠.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2시간짜리 한 편 영화를 10분이나 20분 안에 딱 요약해 준다는 거죠. 야, 요즘 세상 살기 정말 편해졌다, 참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이 요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핵심 메시지를 잘 요약할 수만 있으면요 성경 66권을 정말 간단하게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또 요약을 잘 핵심적인 메시지만 파악할 수 있으면 성경을 보는 뼈대를 든든히 세울 수가 있어요. 저희가 사실은 지금 출애굽기를 4달 이상을 지금 막 달려오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뼈대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 뼈대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으면 조금 더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들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오늘 본문이요 요약이에요. 뭐에 대한 요약이냐? 성막을 제작하는 것에 대한 요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2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전체 구조가 성막 제작에 대한 내용들로 들어져 있는데 이게 사실은 샌드위치 구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아멘. 또 4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아멘. 여러분 앞선 32절하고 42절의 내용이 같아요? 달라요?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앞 뒤에 위치시키는 게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 샌드위치 구조는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햄버거로 따지면 햄버거 빵과 빵은 다 똑같아요.
근데 햄버거의 이름이 달라지는 건 뭐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속에 있는 이 패티 때문에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패티가 중요한 건데, 근데 신기하게도요, 오늘 이 내용은요, 이 샌드위치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그 내용을 감싸고 있는 요 겉에 있는 32절과 42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해주냐면 성막을 제작하는 과정 중에서 그 성막 완성이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막을 완성하는 이 과정이요, 무엇 때문에 가능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사실은 우리 최경수 목사님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순종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가 뭐냐?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선택이 아니고 뭐라고요? 의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되는 게 순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순종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순종을 요즘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 이 순종이 무엇인가를 굴복시키는 것 같고, 심지어 상대보다 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이 순종의 의미이기 때문에 순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물론 다 순종 잘하고 계시지만 순간 마음 어디선가 좀 열받는 게 생기죠. 아내한테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남편들도 똑같을 겁니다. 제가요, 몇 년 전에 교회에서 월요일 당직을 쓰고 있는데 한 여자 두 청년이, 처음 보는 청년인데 들어와서는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뭘 따지냐면, 혹시 이 교회에 왜 이렇게 이 순종을 강요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내미는 게 뭐냐면, 교회 주보였는데 이 교회 주보예요, 그 주 따라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제목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목을 딱 보니까 야, 이 교회는 너무 순종을 요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저한테 왜 이렇게 순종을 이 교회가 강요하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물론 교회 다니지 않는 청년이었죠. 근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야, 요즘 사람들 순종 정말 싫어하는구나, 이 순종이라는 단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왜 순종해야 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의 길로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살 수 있고요, 그럴 때에만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에게만 순종할 때 우리 인생에 실패가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관련된 모든 일을 마무리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우리 3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성막을 모세기로 가져왔으니. 아멘. 여러분, 뜻밖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완성했으면 곧장 이 작업에 들어가서 빨리빨리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성막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다 따로 만들어 놓고서는 그걸 누구에게로 가져와요? 모세에게로 가져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백성들은 모세에게로 가져왔을까? 그 이유가요, 바로 우리가 제일 먼저 읽었던 32절과 42절에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는가 하는 것을 확인받고자 했던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모양대로 온전히 순종해서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순종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냈는가, 바로 그거를 확인받고자 모세 앞에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명목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요,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서 이 일을 했는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실 만한 순종의 결과가 나의 이런 수고와 헌신과 애씀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가를 매일같이 확인을 하고 매 순간마다 확인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 영적인 세계가요, 이 빈틈을 사단이 굉장히 잘 노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이라도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게 바로 사단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우리는 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 앞에 진짜 완전한 100% 순종인가를 늘 확인해야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맞는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마땅한 의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거죠.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온전한 순종의 사람으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어떤 순종을 보여주느냐, 이 순종은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막의 완성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순종의 역사의 완성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내일 새벽 본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성막을 자그마치 몇 개월 동안 만든 줄 아세요? 6개월 동안 만듭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었고 완전히 총감독이 그렇게 열심히 잘 감독을 했는데 6개월 만에 완성이 돼요. 이건 바꿔 말하면 뭐냐면 6개월 내내 그들이 순종의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순종의 역사가 완성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4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43절에서 한 단어 딱 찾는다면 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6개월 동안 완전히 순종해서 그 순종의 역사의 결과로 성막이 완전히 완성되자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질문, 여러분, 이 축복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한 축복일까요? 누가 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축복하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출애굽기에서 오늘 본문에만 쓰였어요. 유일하게 오늘 본문에만 쓰였는데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다,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주시다, 이런 의미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종해서 성막을 말씀대로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빌어서 미래의 복, 그리고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은혜의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모든 순종에 반드시, 그리고 결국에는 놀라운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이건 약속이에요. 네가 순종했는데 그 순종에도 불구하고 네가 복을 받지 못했다?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께 따져 물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순종의 그 열매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기대하는 것, 그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끝까지 순종하고 그래서 승리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시느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속히 온다는 건 뭐냐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건 왜 오냐면 우리에게 주실 상, 우리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실 그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재림은요,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과 사단에 대한 심판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늘 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여,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순종이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순종의 헌신을 마다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종해야 된다는 말은 들으면서도 늘 그 순종이 우리의 의무인지 또 우리의 선택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순종이 우리의 의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도 그 순종의 길을 걸어나감으로 순종에 합당한 열매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동부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이 그 어떤 제사보다 더 나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위대한 순종을 우리가 살아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물붓듯 불붓듯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우리의 삶에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